맡기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은혜대로 선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일 수 있죠. 누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에는 축하를 위한 것이건 그것으로 더 나아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건 아니면 말없이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건 간에 그 주는 이의 목적이 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여도 사랑으로 자라게 하겠다는 의미이지, 성도가 성도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주겠다. 너가 내 아들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때리고 다니고 뭐 도둑질하고 다녀도 내버려두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만 해서라기보다는 그 선물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목적을 두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선물을 받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졌다,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선물을 준 이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목적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구절이 마음에 사실 안 듭니다.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성격도 좀 그렇고 건강도 별로인 것 같고 왜 이것밖에 안 되게끔 하셨지? 라고 하면서 불만스럽고 분량대로 선물 주셨다는 그 말이 그래서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남들에게 있는 운, 사실 우리는 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운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선물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선물이 뭔지 잘 몰라서 갖게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 그 선물,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 은혜를 내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이 실망감이요,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은사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됩니다. 은사 또는 달란트라고도 많이 하죠. 대부분 바로 이 지점을 오해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상의 개념입니다. 저도 그랬는데 유초등부쯤 되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모아서 할 때 출석을 잘 하고 성경을 잘 외우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잘 하면 달란트라는 것을 주어서 때가 되면 달란트 시장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인데 아이들이 그에 따라 어떤 보상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거래하기도 했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보상, 그 적은 보상에 실망하고 삐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없애고 막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사실 꼭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헌신,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처럼 이 달란트, 이 은사라는 말을 어른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쉬지 않고 100번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다든지, 헌금을 잘하면 물질의 복의 복을 받게 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이죠. 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이 오해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보상의 개념으로. 은사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란트라는 말이 오해되는 또 한 가지 개념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 이제 탤런트 이렇게 할 때 그 뜻이 재능이라는 건 맞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분량대로
맨 처음에 읽었죠. 분량대로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아마 뒤에 적혀 있지 않을 텐데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자꾸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분량대로라는 말과 꼭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있습니다. 14절인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 근데 만약에 달란트라는 이 의미가 재능, 어떤 뭐 은사, 능력 이런 거였다면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는 건 참 이상한 말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마태복음은 비유예요. 그래서 금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맥락을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재능대로 뭔가 능력을 주었다, 좀 이상한 적용인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분량대로라는 말과 단어 자체는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분량대로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척도대로, 그의 한계대로라는 뜻입니다. 척도대로, 한계대로. 다시 말하면 그에게 딱 알맞게, 딱 필요하게 주어졌다는 게 이 분량대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해에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한테 주어지는 상이 발롱도르라는 게 있죠. 발롱도르 트로피, 그 트로피를 보면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로피를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한테 주면 그냥 길거리에 발로 차고 돌아다니기만 할 겁니다. 그의 분량을 모르고 그의 한계, 그의 척도를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거 오히려 독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물도 그걸 받는 이가 목적과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은, 25장에 나오는 그 주인은 그 종들을, 자신의 종들을, 그때 당시엔 사실은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고 재산이었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각각 어떤 자들인지 알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 재능들에 맞게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떤 자에게는 5, 다른 자에게는 2를, 또 다른 자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달란트를 맡은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를 받은 자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사실 5을 받은 자는 5을 남기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익을 얼마나 남겼냐는 것은 둘째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둘은 달란트 맡은 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머지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달란트 맡은 자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간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의미가 뭔지, 맡겨진 의미가 뭔지 알았던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와 그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이런데요. 아까 봤던 25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좀 풀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본 줄 아느냐? 네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랬다면,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 게 걱정됐다면 그냥 내가 알아서 했을 거다. 애초에
잃을 게 걱정이었으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를 챙겼을 것이다. 내가 바본 줄 아느냐? 내가 정말 너한테 바란 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가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너에게 맡길 만큼 사랑하듯 그렇게 너를 이끌고자 했던 그 결심을 너가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너도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달란트는 물론 액수로 따지면, 돈이라는 그 개념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인데, 그 종을 주인이 사랑으로 이끌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이라도 주인이 이끌 생각이 없었다면 왜 종한테 그 큰 달란트를 맡겼겠느냐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이나 가족한테 맡겼겠죠. 너무 이거는 상식적이잖아요. 자식이나 가족한테 맡겼겠죠. 왜 종한테 맡깁니까 그거를? 이문 남기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이문이 목적이었으면 뭐 말 그대로 취리하는 자한테 맡겼거나, 아니면 뭐 종 능력 테스트 뭐 오디션 한 다음에 1등하는 종한테 다 맡기든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먼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주인으로 잘못 생각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 신뢰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였냐면, 주인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갔다 왔는데, 분명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다른 종들, 5을 맡고 뭐 2을 맡았던 그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었어요. 주변 종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건 나한테 왜 맡겨진 거지? 달란트 맡은 자는 저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지를 사실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우리도. 근데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각각이 별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동참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뭐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대로 오랜 기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오랜 기간의 주인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든 기회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과신에 빠진 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거죠. 자기의 선택, 자기의 행동, 그것을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신은 근데 결국 죄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그 종에게 있었다는 걸 이 종은 몰랐습니다. 재능대로, 분량대로 이렇게 나눠준 그 달란트인데, 사실 비교하고 뭐 왜 나한테 한 달란트 이렇게 비교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이 의미는 이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요, 질그릇 같은 너도 내가 내 것으로 여긴다, 이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1달란트의 의미입니다. 분량대로 라는 의미가 꼭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달란트는 어떤 보상도 아니고, 그래서 달란트는 보상도 아니고 능력이나 재능도 아닙니다. 달란트는 오직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고민이고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맡기신 자의 목적을 따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분명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심판 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묻었다는 거는 그래서 순종을 묻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도로 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주님은 성도로 살지 않기로 한 너여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해, 그래서 선물을 주신 이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4장인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로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말이 헷갈리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사로잡혔었던 이들을 이제는 예수, 내가 이끈다 이 말입니다. 올라갔다는 말은 당연히 내려왔었다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인 겁니다. 포기,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뭔지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말은 모든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끌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냥 멱살 잡고 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선물을 주고 이끄신답니다.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너 해봐라 이거죠. 예수님이 함께 이미 먼저 가셨고 또 함께 가실 것인데 선물을 주셔서 너 그 길을 걸어가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11절, 그래서 이 11절을 다시 보면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12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그가 어떤 자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의사,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 없죠. 목사랑 교사라는 것도 직업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 온전하다는 말의 뜻이 언제 사용되냐면 그물을 깁는다 이럴 때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한다, 부러진 뼈들을 다시 맞춘다,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물의 목적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죽음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처럼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교사로 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직업은 뭐가 되어도 상관없는 건데 우리의 형편이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건 상관없는 건데 다만 각기 다른 그 상황 속에서도 같은 성도로 마음껏 살아보라. 그럴 능력이 이미 너에게 있고 그런 너와 나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또한 원하신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욕먹어, 멍청하다 소리 들어, 한심하다 소리 들어 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건 그런 세상의 간사한 소리들에 빠지지 않고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요동하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건데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를 말하여 예수를 닮아 자라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요, 선물 맡은 자의 역할이요, 또 선물 주신 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력이 안 됩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자주 오용하는 은사라는 그 표현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실 이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인데 이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초에 은사라는 말이 무슨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과대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 뭐 나는 뭐 누구보다 뭘 잘해. 물론 각기 다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선과 관련되어서 막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 근데 사실은 은사는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말일 뿐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 성도라고 하죠. 그렇게 성도로 살게 하는 힘이 은사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성도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힘이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필연적으로 순종이란 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또 꼭 맞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넘어지고 자주 울고 또 속상해하고 또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원망도 되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게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잘하는데 다 못한대요. 잘.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게 어쨌건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근데 90%는 그냥 안 해서 그냥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한편으로는 많이 들었던 말인데 또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다는 걸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야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꼭 알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해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그냥 해도 되는 거구나, 해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하는 거.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 교사? 뭐가 되든 그죠? 그 자리에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능력, 서운함, 감정, 어떤 것들을 핑계 댈 수 없는 존재가 또 우리입니다. 순종을 땅에 묻어두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자라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때때로, 자주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못하지?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내 주머니에는 왜 이것밖에 없지?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였다는 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시지? 내 분량을 왜 이것밖에 안 되게 지으셨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왜 이러지?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핑계대고 서운해하고 속상해 한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알맞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서운함을 토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겪으셨고 걸어가셨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온전하게 하심,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땅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로 우리의 주어진 그 선물, 그 달란트를 기꺼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또한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들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